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딱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딱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팔복을 우리가 읽을 때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팔복하니까 뭔가 복에 관련된 거다.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팔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팔복은 천국 백성이 가져야 할 자세, 천국 백성이 살아갈 성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한국 교회들이 부흥을 경험하고 큰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고, 그렇죠? 특별히 서울을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다 서울에 있더군요.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몇만 명이 아니군요,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서울에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신자가 되었지만, 오늘날 한국 사회는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좋지 않습니다. 아니, 사회가 그럴 뿐만 아니라 가정마다, 이웃마다, 자녀들도, 가족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렇게 좋게 보질 않아요. 왜 그럴까? 저는 그동안 우리 교회들이 부흥하기 위하여 노력했고 숫자로, 크기로는 성공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 은사와 축복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담는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이 바로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성품, 인격이죠. 교회를 다니면서 축복받았습니다.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성도들이 늘어났습니다. 재정이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교회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 성품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성격이, 인격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담아놔도 그릇이 나쁘기 때문에, 그릇이 깨졌기 때문에, 그릇이 더럽기 때문에 그 귀한 것들까지도 빛을 못 보는 것인 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팔복은 너희가 복이다, 너희들이 복이 있다. 왜? 너희들이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복이 있다. 왜?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합시다. 저는 복입니다. 좀 생소하지만.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뒷부분, 다른 분을 보시고 합니다. 복이시군요. 복이셔요. 네, 감사합니다. 2층은 안 하십니까? 2층도 여러분은 복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된다고 했어요. 복의 근원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은요, 복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들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이 복받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주변이 복받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그래서 지난주에 그 첫 번째 말씀으로 긍휼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긍휼을 갖는 성품. 오늘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의를 바라는, 공의를 추구하는 성품입니다. 여러분, 공의라는 것은 그 사전에서 보면 모든 사람에게 공정히 대우한다, 공평하게 대우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상을 줄 때도 같이, 벌을 줄 때도 똑같이 공정하게, 이것이 공의입니다. 공이라는 한자를 보니까 의가 있는데, 의가 자, 아 위에 양이 있어요.
의자가. 그렇죠? 어떤 사람이 머리에 양을 쥐고 있네요.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시죠?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답니다. 목마른데 왜 복이 있나? 배고픈데 왜 복이 있나? 그뿐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읽었던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니까 박해를 받는데 복이 있대요. 11절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누군가 우리를 모함합니다. 협박합니다. 겁박하고, 거슬러 악한 말을 하고 비난하는데 복이 있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 박해와 비난을 받는데 복이 있는 이유는 따라하겠습니다. 보시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위한 박해이기 때문에. 5장 11절 보니까 이렇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성도들은요, 박해를 받는 것이 명예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승이, 우리 주님께서 박해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면 축복받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지 누가 박해받기 원합니까? 교회 가서 핍박받고, 교회 간다고 욕먹고, 교회 가도 욕먹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누가 그 길을 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랍니다. 여러분, 어쩌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욕하지 않아. 아무도 나를 핍박하지 않아. 아무도 나를 거스리지 않아.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나?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핍박받으셨어요. 비난받으셨습니다. 손가락질 당하고, 채찍으로 맞으시고, 주먹으로 얼굴 맞으시고요, 침 뱉으면 침을 받고요, 끌려가서 못 박히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고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 어디에도 절대 너희들을 아무도 핍박하지 못할 거야. 환난을 당하지 않을 거야. 이런 약속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점점점 부요해지고 교회가 멋있어지고, 그렇죠? 커지고 조직화되고, 이제는 환난과 어려움의 자리를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군요. 교회 가서 어떤 집사님이 너무 힘들게 한대요. 어떤 분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 교회 가고 싶지 않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교회 나오시면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사람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쫓아가는 신앙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도 신앙이지만,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보이지 하나님만 쫓아간다면 다 같이 산으로 가야죠. 수도원 생활해야죠.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서로 힘들고 부딪히고 갈등하고, 때로는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고 비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왜요? 주님을 위한 박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욕을 당할 때
아, 내가 드디어 주님의 고통에 동참하는구나.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 방해, 박해, 주님을 위한 것인 걸 꼭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받는 고통은요, 엄청난 상급이 따릅니다. 그냥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읽은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를 바라는데 목이 마를 정도로 목말라서 물을 먹고 싶은 그 갈증, 배고파서 밥을 먹고 싶은 그 배고픔, 그렇게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배부를 것이다. 반드시 그 의를, 공의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또한 10절 말씀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으니 무엇이 상급이라고요? 천국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난당하고 핍박당해도요, 평생을 어렵게 살아도요, 영생에 비할 것이 못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힘들게 살아도 100년이 넘겠습니까? 그러나 영생은 무한한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니까 이 공의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고 잘 설명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구원이란 선물 여러분 받으셨죠? 이 구원이란 선물은 내가 당하는 비난과 핍박에 비교할 수도 없는 무지무지 중요한 선물입니다. 가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어머님이 목회하시는 것을 보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 양반은 왜 저렇게 어려운 일을 사서 고생하시나. 한번 침대에서 이불에서 편하게 주무시는 걸 못 봤어요. 밤만 되면 가서 교회에서 강대상에서 엎드려서 기도하시고. 어린 저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저 모르게 엄청난 좋은 곳에 투자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바로 천국이라는 것에, 천국의 상급에 투자하신 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박해 받으십니까? 누군가 여러분 힘들게 하십니까? 대박입니다.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여러분이 받는 그 박해가 하늘의 엄청난 투자라는 거예요. 뭐 비트코인, 뭐 어떤 주식, 그런 투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원한 상급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요?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요. 또한 또 한 가지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말라기서 4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계속해서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하나의 선물은요, 치료의 광선입니다. 우리가 슬픔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힘듦을 당하고, 나는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사업이 안 되고, 나는 왜 병들고, 나는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야 하는가, 누구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는데 나는 왜 그렇지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굳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집안에서 아들로 태어났을까요? 왕자로, 그죠? 대궐에서 태어날 수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은 수도에서 태어나지 않고 왜 시골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왜 어부들과 생활하셨을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 그 이상의 것들을 주님께서 주시기 위하여
병든 자들, 소외받은 자들, 힘든 자들을 친히 찾아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시는데요, 육적으로도 치료하시고요, 심적으로도, 마음도 치료하십니다. 마음의 병도 치료하십니다. 관계도 치료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 시작. 네. 우리가 의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것, 이것이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된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고, 그죠? 구원하신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우셔요. 공의롭다는 것은 잘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사람들을 벌하는 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준비합니다. 어떻게요? 당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심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잘 설명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서 후서 1장 4절에서 8절까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읽을까요? 5절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고난 받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거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벌하고 의인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 근거가 필요하신 거예요. 누가 죄인인가? 누가 의인인가? 세상의 법이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의 도덕이 기준이 아니에요. 6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또 7절.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을 거부하는지 하나님을 인정하는지가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시고 하나님을 알게끔 하셨습니다. 복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몸소 실천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지은 죄를 사함을 주는 놀라운 길을 열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합니다. 복음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당신의 백성들이 환난을 겪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고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안식으로 갚음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놀라운 상급을 여러분 기대하기 부탁드립니다. 이 상급이요, 그냥 상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으로 그냥 아들로 보좌에 앉히시고 모든 권세를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하여금 굳이 이 땅에 와서 고난의 길을 겪고 십자가를 지고 죽고 다시 살리시어 그 영광의 자리에 앉히신 후에 그에게 모든 우주의 권세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의로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로 하여금 그 길을 다 걷게 하시고 그에 합당한 상급으로 보좌에서 권세를 주신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그분의 고난에 동참할 때 그 주님 곁에 우리가 함께 앉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권세, 주님의 상급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돼요. 양자로서 아들의 상급을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축복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환난을 슬퍼하거나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우리는요, 심판이 오면요, 어려움이 오면요,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셔야 합니다. 또한 자랑해야 합니다. 자랑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첫 번째, 나를 향한 핍박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핍박이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핍박받고 불의를 당했을 때 그것이 나의 상급이 되고,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 공의의 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억울하십니까? 답답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성경 말씀에 누가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내려주라. 아멘이십니까? 아무도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어려운 말입니다. 누가 오른쪽 뺨을 때리면 그 순간 손목을 잡고 비틀어서 바로 넘어뜨려야죠. 아닌가요? 아니면 딱 한 대 맞고 그대로 사진을 찍어야죠. 찍어서 병원에 가서 전치 2주 해가지고 고소해야죠. 그런데 주님은 누가 너희의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내어주라. 저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당하는 박해와 환난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는 아주 좋은 예로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핍박받는 것, 어려움 당하는 것, 인내와 믿음으로 여러분 잘 견디시고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달리셨고 왜 죽으셨고 그걸 통하여 뭘 이루려 하셨나? 당연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하셨겠지만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친히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겸손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오실 주님은 달라요. 이제 오실 주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려움, 여러분의 억울함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심판하러 오실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하며
잠시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핍박과 환난, 주님,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어렵다고 생각했고 교회 나오는 거 포기하고 싶었고 나도 그 사람을 미워하고 나도 그 사람에게 핍박하고 같이 대해주고 싶었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천국 백성들은 그런 환난을 오히려 감사하고 자랑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저희도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 없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여, 주님의 공의로운 의를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른뺨을 때릴 때 왼뺨을 내어주는 것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상급받는 것이고 주님의 아버지여 환난에 동참하는 것이며 아버지여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의를 찬양합니다.